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치유 회복의 역사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 넷째가 입원을 또 계속 하게 되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병원의 여러 가지들을 조금씩 알고 보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처치들이, 그리고 수술들이 왜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 수술합니다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지, 그게 제일 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알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다기보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병원에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넷째가 입원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거기에는 이제 중증인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수술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시한부인 판정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병실에 있다 보면 뭐 어떤 때는 뭐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저희 넷째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싹 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전체 병동에 이제 계속해서 얼굴을 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보미처럼 오래 이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뭐 고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내랑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죠. 대부분 다 소아병동이니까. 그 아이가 막 밤새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사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참 눈시울이 이렇게 듣는 내내 붉어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뭐 태어난 죄밖에 없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악해서 뭐 죄가 많다고 그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은 온 가족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참 사연 많은 가족들 많거든요. 참 여유로워서 세계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아이가 참 중증에 걸렸다는 걸 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세계 일주가 아니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고, 또 참 부모들이 너무너무 참 좋으시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직업도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들을 보내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참 놀라운 것은, 또 그런 아이들 중에 또 부모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모두가 뭐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된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또 웃을 수 있구나.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참 그들에겐 너무 힘든 시간인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선한 뜻이고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단련이 끝나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욥이 참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금과 같은 시간이 될 날이 올 겁니다. 물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정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예, 그냥 뭐 원석으로 그냥 살아도 되니까 그냥 뭐 이런 뭐 다른 광물들과 뒤섞인 그리고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저 단련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나보면 은혜를 주셨구나. 참 그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다 보면 인생을 편안하다, 뭐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고통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위해 그들을 공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은 늘 평안할 날이 없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대수라고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유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었도다. 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또 되새기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